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은 하나의 어떠한 사진 같은 것이고 신약은 그 사진의 실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실제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구약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의 실제의 생활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면 한번 구약의 그림을 사진을 잘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는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아주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려면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했어요. 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됨을 지켜야 참된 경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그 축복의 땅을 소득해서 경작하고 그들이 수고해서 그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생활은 이 두 가지, 신약에서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됨을 손상시킨다. 하나됨에서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뭐 꼭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곧 참된 경배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들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항상 그들의 모든 입장이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솔로몬 이후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분열되고 그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들이 그 하나됨 안에서 참된 경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전도 한 곳에 세워졌죠. 성전이 두 지역에 따로따로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오직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한 성전 안에서 그들이 주님을 섬긴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지리적으로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 세워진 것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 안에 있으려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참된 경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지파대로 그렇게 만약에 여기가 했다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그 축복의 땅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를 가지려면 우리 안에 하나됨을 지키려는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육신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자기 어떠한 혼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은 육신적으로 또 혼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가치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사람은 나누어지는 게 기본 타락한 사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우리 자신한테 나는 하나됨을 지키려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그것을 내 자신에게 질문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끼리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사람이 의견이 다르고 나하고 기호가 맞지 않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면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진보와 보수라고 표현하지만 쫙 갈라져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도 안 돼요. 이건 나라가 두 개죠. 이것은 우리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계의 전형적인 모든
국가나 사회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도 둘로 쫙 갈라져 있어요. 뭐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둘로 쫙쫙 나눠져 있는데 무슨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 자기 혼적인 사상들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기꺼이 하나됨을 지키려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서 나는 그렇다 그러면 진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제한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됨을 지키려면 내가 내 자유하지 않고 내가 어떤 통제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나를 제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제한받는 거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알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게 느끼든 그렇게 느끼지 않든 우리는 하나됨을 심써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배와 경배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은 안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떤 학교를 선택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도 자기가 난 이 학교 싫어, 나는 옮길 거야 하고 뭐 옮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직장도 그래요. 나는 진짜 이 직장은 나하고 맞지 않는, 나 상사하고 맞지 않고 동료하고도 맞지 않은 그 직장을 또 뭐 옮길 수도 있어, 학교나 직장.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는 한번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다면 웬만하면 그냥 이 하나됨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마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본 자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옮기죠. 지리적으로 이사를 가고 직장 문제로 멀리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그냥 뭐 사역자나 또 이렇게 성도들 때문에 또 찬양 예배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많이 옮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목사들이 또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요. 이런 얘기 잘 하기 쉽지 않으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참된 경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약의 글에 보면 그들은 진짜 하나됨을 심써 지켰다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달랄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다면 내가 웬만하면 이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 하나됨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데는 우리는 선택이 없다. 뭐 학교나 직장을 선택할 때는 선택이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선택이 없다고 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됨을 지킬 때 참된 경배가 있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축복의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축복의 땅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얻도록 수고를 꼭 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 그들이 땅도 기경하고 여러 가지 소, 양도 갖추고 야채를 키우고 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어요. 뭐 감람기름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그들이 이제는 수고해서 얻죠. 그들이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그 땅을 들어왔지만 우리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얻도록 우리가 어떻게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읽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제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늘 말하는 오늘의 묵상도 설교 요약 이런 것들도 다 바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린 우리 주님을 내가 체험한 주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이번 주에는 저에게 이렇게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영향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또
생활에 여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또 감사함으로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조차도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통하여 얻은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도 그런 의미로 드려야 되고 또 이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서 지역 예배에 모여서 또 기관과 부서에 모여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난 주님을 이번 주에 체험했다. 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런 것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산에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서로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교회 생활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진짜 모든 일에 대해서 늘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 지혜, 총명을 또 체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이 관계에서 내가 주님의 트로부터 무엇을 얻는가? 영적인 어떠한 소득을 얻는 것인가? 영적인 것을 계속 주님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돼. 수고해야지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있고 그 수고하고 체험한 우리 주님을 내 간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짜 경배예요. 몸만 왔다 정식적으로 드렸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한 주 동안 얻은 것,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고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나님 이번 주는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만남을 주셨고 이렇게 위로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많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싶어해요. 근데 무엇이 참된 예배고 무엇이 참된 경배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을 보면 그들이 모든 백성들과 하나됨을 지켰다는 심성.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잉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 간증하면서 나누고 서로 즐거워했다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와 경배인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나올 때 뭐 내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체험을 가지고 와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업하면서 어떤 경험담을 갖고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지식을 배운 것을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말해야 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보면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열매 맺게 하는 생명이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분은 바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의 그 구속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미랄로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그분은 산출한다, 만들어내시죠. 여러 가지 열매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편적으로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들도 많아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바로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그 결과 우리가 열매 맺은 무엇인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높여질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하나님은 그분 아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 신약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것을 올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다른 걸 갖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혹시 드릴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내 지혜와 능력으로 얻은 물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하셔요. 그분을 통해서 얻은 어떤 여러분들의 은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참된 경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림. 그럼 신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어찌하든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 내가 수고하고 은혜 가운데 체험한 그리스도를 잘 준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교회 올 때는 이 적어도 한 간증을 뭐 뛰어난 것도 있고 그 작은 것도 있지만, 작은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들을 한두 가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 주는 내가 이것을 간증하기로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한다면 사실 그것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회복되고 충만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여러 가지 제물들이 많죠. 뭐 번제도 있었고, 뭐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속건제, 속죄제, 많은 제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체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뭐 번제라는 것을 이렇게 태워서 드리죠.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빛비침을 통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도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아멘. 뭐 그럼 소제는 뭐 이렇게 밀가루를 밀을 아주 곱게 갈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부서짐도 의미하죠. 내가 조금 이렇게 강하고 거친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주 누구와 부딪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조금 부서지는 모습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나에겐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내가 이게 부서짐으로, 깨어짐으로 내가 다른 데가 이렇게 잘 섞여. 이게 곱게 갈아지면 밀가루가 모든 거 잘 섞이잖아요. 내가 모든 이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신을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소제로 드린다. 또 화목제로, 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회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주님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과도 내가 이제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화목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뭐 속죄제는 뭐 우리가 또 범죄한 죄가 있잖아요. 허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표로 나를 객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어떤 속죄제로 드립니다. 뭐 속건제로 드립니다. 뭐 어찌하든지 그러한 것들도 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모든 제사, 제물들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다 드려지는 하나님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주 동안 체험한 것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고해야 돼요. 또 그분을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오면 너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으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서로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또 기도와 찬양과 예배 때 그것을 또 올려드리는, 그럴 때 이것은 참된 경배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에요. 무엇이 참된 경배인가?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여 그분을 통하여 얻고 체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진짜 영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얻도록 수고하게 하소서. 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런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한 경배의 생활이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내가 우리 모든 사역자와 모든 죄직과 모든 성도와 내가 그 힘써 하나됨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진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간증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건축,
교회가 영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진다는 뜻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세워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생활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 체험한,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고 누리는 겁니다. 교회 생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분에 대해서 없도록 그분을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림을 통하여 참된 교회 생활의 실제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또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그리스도, 체험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서로 간증하면서 나눌 때 이것이 참된 예배와 경배임을 보게 도와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주시는 그것을 작은 것부터 기억하고 그분과 계속 동행하며 영 안에서 그분과 모든 것을 행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체험을 갖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누고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